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일 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힘써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보혈의 피로써 죄 씻음 받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는 매 순간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과 그릇된 행실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이 시간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에 안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기념하며
매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합니다. 아이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라 말씀하신 가르침을 교훈 삼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이심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참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그 가르침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온 힘을 쏟아 가르치신 육신의 부모님께 마음을 다해 공경케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크나큰 교훈이며 계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가정의 모습과 질서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질서를 잃은 한국의 정치와 위정자들, 그리고 이념적 갈등으로 서로를 증오하며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약한 자를 먼저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신음하는 자의 울부짖음에 먼저 귀 기울이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갈등과 다툼을 치유하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를 향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먼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며 앞장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 많은 주의 일꾼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예배의 초소를 준비하기 위해 남녀 성교회가 힘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한 시간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안내위원으로 성가대원으로 예배를 준비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옵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어린아이들과 교사들의 예배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역 활동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필요와 앞길을 예비하시고 평탄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사역을 돕고 있는 부목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사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가 지브리가 그리는 그 그림의 풍으로 자신의 사진을 책 GPT에게 그리라고 해서 그 그림을 카톡방에 올리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그러한 흐름을 보고 그러한 그림을 보았을 때 기사에 한 1억 5천 명 정도가 1억 5천만 정도가 이 지브리 그림을 가지고 자신의 사진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아마 수개월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이것이 이제 애니메이션 작가나 화가들에게 지적 소유권의 문제로 찬반의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화곡고등학교 교정 그 정문 앞에서 서 있을 때 우리 고순진 집사님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저희 부부를 이렇게 예쁘게 사진 찍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지브리가 그린 그 그림으로 한번 책 GPT에게 그려봐 줘 라고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갑자기 저희 부부가 할아버지하고 손녀가 만난 것 같죠? 지브리 그림으로 책 GPT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도 전시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스트리아 격변기에 그 작가로서 표현주의 작가인 에곤 실라의 그림을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에곤 실라가 그리는 화풍으로 이 사진을 그렇게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저거는 에곤 실라가 그리는 화풍으로 저희 부부를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미국의 예술가인 키스 헬링이라는 사람이 있죠. 키스 헬링이 그리는 화풍으로 우리 부부의 사진을 그려줘봐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꼭 만화 같죠? 고바우 영감 그림 같은. 제가 그 에바 알머슨의 그림이 참 좋아서 이 사진을 그렇게 그려봤으면 좋겠다 라고 챗GPT에게 요청을 했더니 지적 소유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한 장의 저희 부부 사진을 지브리 또 에곤 실레 다음에 키스 헬링 이러한 작가들의 화풍으로 그림을 또 그려봤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것 챗GPT 앞에 내가 무언가를 요구를 하잖아요. 묻잖아요. 그러면 AI인 이 챗GPT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브리라는 사람의 것만 안다면 지브리 것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알고 있는 많은 것이 있으면 이 챗GPT에게 내가 질문하는 질문이 더 다양해지고 더 구체적이고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 챗GPT가 얼만큼 발전될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이것을 이제는 챗GPT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챗GPT 앞에서 사람인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그만큼 내가 아는 것이 많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다른 답을 얻어요. 100명이 똑같은 질문을 할 때 그것보다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답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챗GPT에게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다양한 것을, 깊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글 검색을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저도 구글 검색을 참 많이 씁니다. 저는 네이버를 검색을 할 때는 우리나라 단어를 한자로 볼 때 많이 쓰고요. 웬만한 것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씁니다. 근데 이 구글 검색 기능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이제는 인간의 뇌가 퇴화된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모든 정보를 구글 검색 기능에서 알려주니 인간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인간의 뇌는 자꾸 더 퇴화가 될 거다. 바보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려와 달리 이 구글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지식의 세계가 확장이 되어지고 세상이 변해요. 그렇게 볼 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 하나는 변화하는 사람, 또 하나는 변화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흐름을 읽고 변화하는 사람과
시대가 흘러가며 놀랍게 변화하는데 이 변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변화하지 않고 고체화되어지는 사람. 즉 이 시대 변화 속에서 유연성을 갖는 액체와 같은 모습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며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지, 아니면 그냥 굳어진 고체가 되어서 내 것만을 생각하며 가는지. 앞으로의 시대는 변화하는 사람과 변화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남아있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변화를 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체와 같은,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나라를 너에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게 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떠나시는데, 떠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감추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크다. 내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돌아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타락한 그것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납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 남아있어요. 성경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남아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무엇을 구하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의인 50명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악인들을 멸할 때 그곳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도 함께 멸하신다면 그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며, 그때 아브라함이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 제가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다시 한번 구합니다. 혹시 5명이 더 부족한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의 의인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용기가 내어서 말해요. 하나님, 그렇다면 40명이 있다면요? 내가 멸망하지 않으마. 30명이 있다면요? 내가 멸망하지 않으마. 20명이 있다면요? 내가 멸망하지 않으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으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곳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기에 그들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조카 가족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브라함의 변화다. 조카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이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대의가 있다. 아브라함의 변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 거다.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할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중동 지역에서 걸림돌이 되는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중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존재해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큰 나라를 이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대한 나라, 큰 나라를 이루기가 쉬워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구나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대를 하고 아멘이라고 할 법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하냐면,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이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보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속에서 변화라는 단어를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기 이전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 가정, 한 가문의 아버지예요. 그 상황 속에서 볼 때 아브람은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 가족 중심의 사고 속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아름다움 때문에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아내 사라에게 내가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라고 말을 하면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넣어주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사고 구조는 내 가정, 내 가족,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와 내 가족이 다예요. 나와 내 가족을 벗어난 다른 사람과 환경, 나라, 세계, 그것이 무너지든 말든 관계없이 나예요. 내 가족이에요. 이기적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이 창세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열국의 아버지라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와 네 가족만이 아니라 너와 네 가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너는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제목이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멸망되어지고 내가 크는 것,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지고 내 나라가 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가 변화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거죠. 생각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생각이 깊어지고요. 대범해졌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만 타인의 가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지만 다른 나라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사랑해요. 변화해요. 저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자신의 조카 롯과 가족을 구원하는 그 좁은 그 의미가 아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 안에서 막고 다시 회복시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큰 뜻이다라고 저는 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믿음이라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변화의 폭이 너무 좁은 겁니다. 그 믿음의 폭은 아브라함처럼 넓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라이스트의 IAN이 붙은 것은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는 넓어져야 된다, 그 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품는 폭이 넓어져야 된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와 내 가정, 내 교회,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경을 넓혀나가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변화를 만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타락한 도시, 타락한 성, 타락한 문화를 얘기할 때 항상 상징적으로 나오는 성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의 가족들도 이 소돔과 고모라 문화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음란을 행하면서 낳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인간의 타락의 극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타락한 문화,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문화죠. 얼마만큼?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만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읽을 때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예언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타락한 도시의 상징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를 무엇으로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도시가 대비가 돼요. 대조가 돼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가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가장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거룩한 성, 가장 거룩한 도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말하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한 명이 없어서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그래서 생각해 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돌아본다고요.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나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아닌가?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인데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더 가득합니까? 아니면 사탄의
성품이 더 가득합니까? 우리 안에는 세속적인 것이 더 많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부름을 받은 아브람이 변화되어지며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변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 속에서 볼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5장 부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만을 아는 그 모습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 그리고 자연 이 모든 것들을 품고 그것을 세우는 폭이 넓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으며 조금이라도 삶의 변화가 더 만들어지고 사랑하고 품고 화목을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 바뀌어진 이름에 따라 생각과 마음과 언행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것을 실현하는 복의 근원으로 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리로 걸어감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는데 나와 내 가족만을 아는 폭이 좁은 믿음에서 조금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며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족을 넘어 이웃에게로 나라와 이 지구촌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한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나 아브라함처럼 변화가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나와 내 가족에 한정되어져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졌으니 우리의 가족을 넘어 이웃들에게 이 나라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만들며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믿음의 폭이 우리의 삶에도 만들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는데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예물을 잘 관리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폭이 넓어지는 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혼란의 시대에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꿈을 꼭 붙잡고 힘이 들어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으며 십자가의 빛을 바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섬김 속에서 조화가 있는 귀한 섬김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있는데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힘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는
우리 조 집사님, 김 권사님, 권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교회 뜰을 밟는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해 주신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저 어린 생명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온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과정을 잘 이겨내 다시 한번 단단하게 설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스승주일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2부 때 선생님들에게 조그만 선물과 또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사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8일 그때 부를 찬송을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찬양도 들으시고 배우시면서 또 은혜를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일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게 되고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게을러지면 예배도 말씀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자꾸 멀어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와 말씀의 두 기둥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헌금 보고가 조금 늦었죠. 819만 5,140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가운데 500만 원을 산불 재해를 입은 이들에게 이미 보내드렸고 또 나머지 금액은 올해 교회 학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함께 귀하게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삼남성교회가 섬겼는데 오는 토요일은 삼여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여전도회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고 또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 관리하며 교회다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고 최영묵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하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때 떡을 마련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또 사랑을 함께 나누지를 못합니다만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아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켜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켜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 나와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들에게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지구촌 속에 함께 더불어 나누고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